주님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선지에서 마리아님 이제와 자기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사람을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죠. 그래서 이마고데이라는 말이에요. 이마고데이. 그러니까 하느님의 모상이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자, 열매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열매로 검증돼요. 열매는 생명이 끝없이 이어지고 퍼져나가는 통로입니다. 자, 포도가 열리는 길은 오직 하나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자라나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무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무르시고, 그러면 어느 날 문득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를 떠나는 순간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딱 쓸 일이 하나죠. 불쑤시개나 이제 뭐 아궁이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겠죠? 가지치기를 당하는 것 외에 무슨 길이 있겠어요? 이 길이 있겠어요? 또 얼마나 잘 타겠어요? 말라가지고. 죽었으니까 말랐잖아요? 바삭바삭 잘 타죠?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신앙이 뭘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 가지 이제 정의가 있어요. 뭐는 정답이고 뭐는 정답이 아니다가 없어요. 근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신앙의 정의는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신앙이에요. 기도로 승리한다는 것이 뭘까? 예수님 안에 머물렀더니 어느새 고난이 지나가고 환난이 그쳤다는 겁니다. 정말요? 정말 고난이 지나가고 환난이 그쳤을까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것을 내가 이겨낸 거예요. 우리 그렇게 기도 많이 하죠. 주님 제발 좀 이 고난 좀, 이 어려움 좀 없애주세요. 그런다고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그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넘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죠. 자, 저 앞에 있는 검단산을 없애달라고 기도한들 저 검단산이 없어지겠습니까? 아니, 여기 믿음이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저 산도로 저 바다에 한강에 빠진다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니죠. 저 검단산은 누구에게도 필요한 산이니까 그 기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는 저 산이 싫어서 저거 좀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만 저 산으로 또 누군가는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을 없앨 수가 없는 거죠. 또 누군가는 주님 저 검단산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테니까.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돼? 주님 저 검단산 때문에 제가 힘듭니다. 그러나 제가 저 검단산을 넘어갈 수 있도록 제 다리에 힘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기도지, 내가 저기를 못 넘어간다고 저걸 없애달라고 기도한다? 그런 기도는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저기가 해요. 철학원이나 그런 데 가서 부족하고 기초야 없어지지, 우리는 절대로 그런 기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내가 싸운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싸우시는 분 뒤에 머물렀던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내가 힘들 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발전기 내가 힘들 때 하나였지? 바로 그 힘들 때 예수님께서 나를 업고 주신 거예요. 기도의 승리는 열매가 내 팔에 열리는 순간을 보는 겁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볼 수 있죠.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기도로 다 이룬 겁니다. 가지는 자기 소명을 다한 거죠. 자, 포도가지의 소명은 뭡니까? 포도나무 가지의 소명은 뭐예요? 그쵸. 포도송이를 맺는 거예요. 포도송이를. 포도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것은 소명이 아닙니다. 배나 감이 열리도록 죽을 입에 다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오직 포도송이를 맺어야만 포도나무의 소명과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의 자리에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성공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거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보행자처럼 땅을 내려다보며 걷지 않아도 됩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문제될 거 없어요. 왜? 내가 바뀌었습니까?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문제될 거 없어요. 내가 바뀌었습니까? 고난 중에 있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죠.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으면, 주님의 사랑과 힘이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가지가 절대로 되고 싶어도 되지 않아요. 자,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포도나무 가지에게 말합니다. 가지야, 네가 나한테 붙어있고 내가 네게 공급하는 것들을 받기만 하면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단다. 청하여라. 그러면 포도가 반드시 열릴 것이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들을 청해도 좋다. 청하기만 하면 너희가 또 다른 제자들을 낳을 것이다. 우리가 잘못 청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잘못 청할까?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청하는 거예요. 젖먹이일 때는 엄마 아빠가 뭐든지 다 해줍니다. 젖먹이한테 네가 알아서 먹어 그러진 않죠. 이유기만 지나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유식이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 엄마들, 할머니들? 이유식 그러잖아요. 이유식. 그게 뭐예요? 이유식이? 막 더럽게 없잖아요. 이유식이 뭐예요? 뭔지 모르고 이유식인데, 이유식은 모유, 분유와 이별하는 음식이에요. 헤어질 이별할 때 유자고요. 유자는 우유할 때, 모유, 분유할 때 유자예요. 음식.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 모유수, 얘네들 같은 모유수하고 뭐 하든 간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젖을 먹으면 안 되니까 이제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우유하고 이별을 해야 돼. 그때 먹이는 게 이유식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뭔지 모르고, 이 엄마들도 젊은 엄마들 이유식이 그냥 뭔지 모르는데 다 그거 해도 돼. 왜? 그때만 해도 이제 아이가 달라는 대로 주지 않아요. 이제는 뭘 먹어야 되니까 맨날 분유, 모유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유식자는 이제 애들이 안 먹으려고 그러죠. 왜? 맛없으니까. 맛없으니까 안 먹으려는데 가진 방법을 다 써서 먹이죠. 툭툭 뭐 이렇게 묻는다든가 뭐 어떤 방법을 쓰는데, 아이를 망치는 지름길이 뭘까요? 알려드릴까요? 아이를 망치는 지름길.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게 아이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이 많이 힘든 일을 겪는 게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부모가 지혜롭지 못해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부모를 만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지금 잘못된 인생을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문제아라고 그러잖아요. 문제아 한번 보시면 개인적으로 보면 참 문제될 거 없는 애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왜 문제아일까? 그 뒤에 보면 문제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도 교육학자가 문제아는 없습니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지. 애를 만들면 그렇게 만들면 누구예요? 부모예요. 근데 부모는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잖아. 사랑해서 다 주고 싶잖아.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 내가 주고 싶은 대로 다 주는 거, 그게 사랑의 전부는 아닌데, 어떨 때는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이에요. 우리가 나무들을 바짝 심으면 나무들이 크게 자랄 수 있을까요? 못 자라요. 우리 여기 메타세카이에 가면 나무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어요. 거리를 두니까 그렇게 나무들이 크게 된 거예요. 만약에 붙어 있으면 지도 못 살고 나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무를 심었다가 성장하면 나무를 솎아줘요. 왜?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근데
사랑한다고 너무 붙어 있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더 심한 거,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살고 못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를 망치는 길은 지름길이 달라는 걸 다 주는 것인데, 주님께서도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이끌어 하시는 방법이 각기 달라요. 다 주지 않아요. 요셉을 이끄신 방법, 다윗을 이끄신 방법, 다니엘을 이끄신 방법, 심지어 요한과 베드로를 이끄신 방법이 다 달라요. 성경에 보면 다 똑같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모상, 이마고 데이.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이끄심은 기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집에 냉장고가 하느님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에 데우스 있는 집 손 들어보세요. 데우스 있잖아요. 데우스 아닌가? 데우스가 라틴어로 하느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냉장고 이름 한번 거창해요. 데우스. 그런 브랜드 있죠? 지금 브랜드 뭔지도 모르고 쓰시는 거죠? 그냥 데우스라는 건데, 이 데우스에서 하느님에서 소유격, 뭐뭐의, 그래서 데이가 되는 거예요. 데우스에서 아이언에서 하느님의 모상, 임하고 데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우스 하여간 냉장고 이름 한번 거창합니다. 자,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줍니다. 제자가 스승을 사랑하면 마찬가지로 스승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겠죠.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하느님의 자녀라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 마련입니다. 신앙에서 승리하는 길은 뭘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제자를 남기는 인생을 사는 거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청해야 할 것은 뭡니까? 사실 가지로 붙어있으면 청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거, 즉 나무가 주고자 하는 것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가 청해야 할 거예요. 그것도 되잖아요. 저절로 올라오잖아요. 가지가 뭐 할 일 있어요? 뿌리가 다 알아서 올려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받은 것을 잘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이 바로 간구, 간청입니다. 우리가 그게 간구하는 거, 간청이 뭐예요? 간청은 간절하는 뜻이잖아요. 간청도 간절히 청하는 기도고,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기도. 똑같은 뜻이에요. 옛날에는 구하여라 그랬잖아요. 요즘은 청하여라 그러잖아요. 청하여라. 자,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요한이 신자들을 위해 청한 것이 뭡니까? 요한 3서 1장 2절이에요. 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영혼이 평안하듯이 그대가 모든 면에서 평안하고 또 건강하기를 빕니다. 이 말씀에는 성경의 열매를 잘 맺기를 바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병을 이겨내는 것이 승리입니다. 기도로 부도난 기업을 다시 일으키는 것도 승리예요. 기도로 7.8기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승리입니다. 분명 승리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어떤 승리일까? 이런 것들보다 감옥에 갇혀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승리예요.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 나라 임금과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고난에 짓눌리지 않고 내 안에 계신 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세상 기준, 세상 잣대를 교회에 가져오고 세상 기준을 기도에 심어서 스스로 체면을 겁니다. 이런 것을 청해야 성공이다. 그래야 축복이다. 라고 말이죠. 무슨 축복을 그렇게 원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말고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보화를 가졌으면서도 풀어보지도 않는 것과 같아요.
성공한 아들이, 타지에서 성공한 아들이 엄마에게 수표를 보내줬어. 어마어마한 금액의 수표를 보냈어. 근데 엄마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쳐다보는 거야. 뭐 종이 쪼가는 줄 알고. 바로 그런 거야. 죽어서, 엄마가 죽어서 사람들이 정리하다가 이 수표를 보게 된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큰 돈이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살았을까? 몰라서. 엄마는 그 수표가 얼마나 큰 돈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현찰로 보냈으면 썼겠지. 그 화폐를 아니까. 근데 그 많은 금액을 현찰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수표로 보냈건만, 자기가 수표로. 그 수표가 얼마나 큰 돈인지도 모르고 돈이 없어서 엄마는 영예수를 아들을 가지고 못하겠잖아요. 실제로 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큰 돈이 있으면 뭐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보화가 주어진 뭐예요? 하늘이란 보화가 주어진 뭐예요? 그 보화가 얼마나 지정한 걸 모르니까 그냥 내팽개치는 거지. 결혼 생활에 실패하는 이유, 정확한 이유가 뭘까요? 받은 선물의 포장을 끝까지 풀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그 안에 숨겨진 보화를 찾지 못해서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한 보화를 주셨는지를 미처 모른 채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을 인내로 지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상상할 수 없는 보화를 발견할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화려하게 받는 게 아니에요. 되게 화려하고 요란한 것은 뭐예요?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사실 진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그러잖아요. 컬리넌 다이아몬드 배달 작전 이야기를 아시나 모르겠네요. 1905년 남아프리카 트란스발 지역의 프리미어 강산에서 3,106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원석이 발견되었대요. 상상해보세요. 3,000캐럿. 1캐럿짜리만 있어도 좋겠죠. 자, 근데 이 무게가 뭐 엄청난데요. 지금까지 발견된 다이아몬드 원석 중에 가장 큰 거랍니다. 당시 프리미어 강산의 소유자였던 토마스 컬리넌의 이름을 따 컬리넌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트란스발 지역을 통치하던 영국 식민 정부가 컬리넌을 구입하여 그들의 왕 에드먼드 7세의 생일 선물로 보내기로 했대요. 그래서 유력한 전문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흉악하기로 소문난 도둑들이 컬리넌의 눈독을 들인 거죠. 영국 정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컬리넌을 안전하게 운반할 묘안을 짰어요. 진짜 컬리넌은 평범한 상자에 넣어 일반 소포로 그냥 발송하고, 우리 택배 오듯이 그냥 발송하고, 가짜 컬리넌을 진짜처럼 속여 삼엄한 경비 속에 요란하게 운반하는 거예요. 경비, 총 들고 이러면서 그냥 이제 청부 수동차 이렇게 하는 것처럼. 덕분에 도둑들의 관심이 가짜 컬리넌에 몰렸죠. 그러는 사이에 진짜 컬리넌, 이 택배 상자 우리가 흔히 오늘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무사히 영국에 도착했는데 누구도 그 진짜가 거기 있으라고는 생각을 안 한 거죠.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 삶을 운행하시는 방식을 기억하세요. 소중한 보석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게 하세요. 우리는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화려하게 가고 싶을 때 주님께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못하게 눈치채지 않도록 소박하게 포장해서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엄청나게 화려하고 요란한 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99%랍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캐나다의 어느 총리가 좀 말을 더듬는 언어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더듬으니까 이제 상대방 후보가 그랬대요. 저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그냥 그 비하를 깐 거예요. 말 어눌하게 하는 거 더듬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은 근데 그 말 더듬는 총리는 그랬어요. 그래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가 말을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 요번에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해요. 이게 문제인 거죠. 말 잘하면 뭐예요? 그 말이 거짓말이면. 우리가 되게 보이스피싱이든 이렇게 사기
생각, 저기 가면 있잖아요. 할머니들 모아놓고 뭐 약장술 파는 놈들 얼마나 말 잘해요. 어머니 하면서 아들, 딸보다 얼마나 따뜻하게 되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냄비 세트 사고 뭐 사고 집에 쓰지도 않고 이만큼 나 그 냄비 받아본 적도 있어요. 그 할머니가 선물해서 이거 뭐예요? 근데 집에 있어서 갖고 왔대. 이거 통이가 그거 산 거예요. 왜 사요? 그 말 잘하는 애들한테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 애들이 말 못하면 그 장사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생긴 애들이 다 어떻게 생겼어요? 나는 기세모래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기세모래비처럼 반반하게 생겼다면서요? 마정석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그거 얘기하면 사겠어요? 사기꾼 같아가지고. 근데 대부분 배우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꽃배우라고 그러잖아요. 강동원, 정우성, 이정대 이렇게 잘생긴 배우처럼 생긴 애들이 와서 어머니 이렇게 말 좋다, 얼굴도 이뻐, 그러니까 아주 무락무락하게 생긴 애들이 얘기하면은 안 속아요. 살리도 없고 바로 그거예요. 자, 나 자신은 쓰러지고 나를 통해 예수님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가짜가 될까봐 두려운 겁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가는 나 같은 사람들은 가짜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도 어떨 때는 야 진짜인가 가짜인가 저도 헷갈려요. 왜? 주둥이만 사랑하죠. 정말 우리 성당에 말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저죠. 어떨 땐 미사 내내 나 혼자 얘기하잖아. 신자들 그냥 아멘만 하잖아요. 그러나 강론 듣고 은총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은총을 받아야지 신부의 강론에서 은총받는 것은 자칫 독을 머금은 것과도 같아요. 이 땅에서 상급을 다 받지 않기를 기도하세요. 하늘의 상급이 차곡차곡 쌓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받은 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세요. 말씀에 힘이 되게 하세요. 이 유튜브, 저 유튜브 다 다니면서 누가 강의하는 거 다 다니면서 정작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5분도 안 가낸다면 그거는 그냥 빨리 오지 신앙이 아니죠. 어디 자극적인 그냥 강의 없나?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걸 가게 되고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빛이 되게 하고 사랑이 되게 하세요.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될 겁니다. 저도 처음에 유튜브 강의를 하면서 좀 처음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떤 선배 신부님이 그냥 스튜디오 나와서 하면 어떻겠냐. 거기 스튜디오에서 하면은 많이 홍보해주고 이렇게 많이 퍼뜨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고민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정은 그냥 본당에서 할래요. 내가 본당 신자들을 위해서 시작한 건데 본당 신자들을 외면하고 스튜디오에서 나 혼자 벽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싫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구독자도 많고 보는 사람도 조회수도 많겠지만 저는 그냥 본당 신자들을 위해서 코로나 시기에 시작한 거니까 구독자 그래서 홍보를 안 하겠습니다. 홍보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 그냥 몇 명 안 돼. 이거 보면 좀 한 1년 되면 1,500명? 많은 2,000명이더라고. 1년 몇 달 지나야 그냥 차곡차곡 그분들이 봐주는 거지. 오늘 했다고 해서 내일 500명, 1,000명 아니에요. 몇십.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고 또 누가 보고 하면서 천천히 보시는 게 저도 그냥 편하니까. 왜냐면 본당 놔두고 자꾸 밖으로 돌까봐. 인기 있는 유튜버가 되고자 자꾸 밖으로만 나올까봐 두려워서 그냥 아예 외부로 안 나가겠다. 나가서 그냥 안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은 후회해요. 지금은 그때 나갔으면 엄청난 유튜버가 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별로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 저는 그냥 본당 신자들하고 앞에 사람이 있어요. 강의를 말씀하지. 벽 보고 나 혼자 보고 안녕하세요. 그 평화봉성 이제 미사하는 것처럼 사람 있는 상태 녹화하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그런 거 못하겠다. 아시아냐는 거예요. 자,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 물어보시며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내가 진짜가 되면 하느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를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허리에 띠를 메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데려가세요. 어떻게 데려가시건 그분 손에 맡겨드리면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뭘 청하겠어요? 포도가 탐스럽게 열리기를 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과가 탐스러워 보이니까 저 빨간 사과가 열리게 해주세요. 가지가 너무 짧은 것 같으니 길게 만들어주세요 하고 바란다면 되겠어요? 우리가 청할 것은 성령의 열매이지 세상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그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져야지 세상의 열매 아니에요. 뭐 성공, 출세, 입신양명 이런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무슨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며 청하세요.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에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뭔지 기억하며 청하세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선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비록 자신은 그 열매를 먹지 못하더라도 열매 맺는 가지의 기쁨을 알게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무 심는 사람이라는 뭐 짧은 애는 그 사람이 나무를 심었어요. 아유 어리석은 사람. 얼마 못 살 거면서 이 나무를 왜 심는다? 아니 내가 열매가 내가 못 먹으면 다른 사람이 먹을 거고 내 자식들이 먹을 거고 누군가를 심어야 되지 않겠고 밥을 그런 거예요. 내가 못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자식들, 내 주변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 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나무를 심어놓고 그 결실을 우리가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봐요? 내 자식들이 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결실을 먹을 수 있잖아요. 나는 못 먹으니까 너도 이건 정말 나쁜 생각이에요. 나는 못 먹지만 누군가는 또 먹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나는 못해도 우리 자식들은 잘 되게 하려고 엄청나게 열심히 사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정신과 마인드가 없어졌어요. 나만 힘들면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나만 안 힘들면 되고 자식 또 우리 후손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세상에 이름난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요란하게 소문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밀히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디 가서 본당식으로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신부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소문나잖아. 그쵸? 우리 신부님 어떠냐면 비밀이야. 우리 신부님 신비주의야. 신비주의라고 얘기하세요. 소문내면 안 돼요. 아셨죠? 그것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에요. 자, 영혼이 병들었는데도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한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겁니다. 영혼이 병들었는데 잘 되면 영혼이 병든지 몰라요. 하느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는 가장 위험한 길이에요.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또 영혼이 병들었으면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마세요.